불구하고 자기에게 어떤 파워나 신권이 없으니까 이 둘 사이에 알력 다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힘들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갈등하고 그 교회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를 잘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가 나와서 이 부부가 나와서 포도원교회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부산에 포도원교회 가봤는데 교인이 수천 명 넘으니까 자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교회에서는 너무 재미없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쉬었는데 몇 년 쉬었냐 하면 지금까지 13년을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합니다. 안 나가는 교회를 가난한 교인을 하는데 제가 눈앞에 교회를 안 가는 가난한 교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저분이 안수 집사가 맞을까? 저분이 진짜 안수 집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속으로 생각할 때 저분이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건지 교회 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교회 생활은 이런 것이 아니고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안수 집사님이 되었는데 교회가 아직도 제대로 된지 모르고 교회 생활에서 작은 알력 다툼 하나를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뛰쳐나올 정도라면 저분은 교회 생활에서 지금까지 뭘 배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았는데요.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면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 힘들 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교회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냐라고 생각될 때도 있었고요. 또 대부분의 시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어떻게 기쁘고 감격에 넘쳤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넘어서 지금 47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47년 역사 가운데 전반부 30년은 저는 함께 하지 않았어요. 후반부 17년 세월만 이제 함께 했는데 17년 세월 함께 하면서 제가 처음 올 때 주보의 교인 수하고 지금 현재 교인 수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2002년도 1월 첫 주 주보입니다. 제일 위에는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제가 부임해서 한두 주 지났을 때 그때 당시에 교회 장영수가 난 예배가 105명 왔다라고 얘기하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318명이 왔으니까 교회가 2배 정도로 지금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년의 전의 모습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모습, 헌금액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봅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아름답게 성장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애착을 갖고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돌려볼까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최상은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 절정은 지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절정기를 맞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면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 말씀은 약속의 땅 점령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모압 평지 앞에 섰을 때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민수기 32장 말씀 읽었습니다만 31장 30장 말씀으로 쭉 앞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리와 바산 땅 미디안 족속을 차례로 쳐서 점령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점령을 해서 모압 평지 앞에 지금 와 있는데요. 일이 얼마 있지 않으면 모압 평지 앞에 와 있다는 말은 모압 요단 동편의 모든 땅이 벌써 점령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의 대표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을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에 목축하면서 여기에 좀 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란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 일가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을 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일갈레와 스만과 느보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땅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이끌고 모압 분장에 왔는데 두 지파의 대표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요단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에 안 가겠습니다. 요단강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 않고 이 땅 좋으니까 요단 동편 땅을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즉흥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지파를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뭔가 생각이 나서 순간적으로 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땅 너무 좋구나, 여기에 목축하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 둘씩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합해지니까 두 지파의 대표들이 대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두 지파의 대표는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했을까?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뭘 가졌다고 했어요. 가축대를 가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축대를 가졌다. 루벤과 갓 지파가 소유한 가축대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심히 많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았냐고 얘기하면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온 게 번식을 굉장히 많이 해서 40년 세월 늘어났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단 동편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약탈물을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그 전리품을 모으고 그동안 번식한 걸 모으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렇게 많은 가축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축을 가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많은 복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질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줬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수입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을 해주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 3억 원 줬습니다. 지질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줬는데 그러면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는데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봅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사를 줄 수가 있죠. 여자 같은 경우는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주는데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은사 외모를 주는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 많고요.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은 지금 영성교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수십 년을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났어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인 수와 그 많은 예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님 주신 많은 복이 신앙생활의 걸림돌도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복을 주실 때
그것을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늘 복을 관리하시고 신앙생활에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두 곳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산상봉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려고 하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쉬운 것으로 가지 말고 좁은 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 쉬운 길로 가지 말고 힘든 길로 가라.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항상 그래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냐라고 했을 때 넓고 쉬운 길로 가느냐 아니면 좁고 어려운 길로 가냐라고 했을 때 좁고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면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구절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이 아굴의 잠언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나여 도둑질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한다.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고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라. 바꿔 말하면 자족하면서 살게 해달라. 우리 신앙생활 성공하려고 하면요, 첫째는 좁은 걸어가고 두 번째는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면 그 길은 바른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잘 선거하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십시다. 루벤과 갓 지파의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많은 가축대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두 지파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진군을 해오는데 제2대 편성돼서 남쪽 편에 편성되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그림에 아까 전전의 그림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진을 쳐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벤과 갓 자손은 어디에 진하냐면 남쪽 편에 있는 걸 봅니다. 재미난 거죠. 갓, 루벤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옆에 누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 신앙 성장 못합니다. 10년, 20년, 30년 가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부부지간에도요. 똑같이 갑니다. 절대로 혼자 잘하지 못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옆에서 40년 동안 동행한 거죠. 40년 동행하다 보니까 생각도 비슷해져 버려요. 욕심도 비슷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얘기를 하는데 두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이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자. 두 지파의 문제를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두 지파는 이기주의적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에 정착하면 다른 열 지파는 어디에서 정착해야 되는가? 우리가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하면 다른 지파는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그 사람은 어떤 땅을 차지할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우리 전도사님 여기 좀 모시고 가서 특별 대접을 좀 해주십시오. 하시는 걸로. 이기적이라는 거죠. 나는 나만 되면 된다. 우리 두 지파만 땅 얻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지파의 문제는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이요. 자기들의 가축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머니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됐습니다. 그럼요. 됐어요. 저 사람 가세요.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진 것 이웃에게 나눠주면 되잖아. 그렇죠? 나눠주면 되는데
우리 두 지파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이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같은 12지파는 다 가족인데 그 가족이 탐욕 때문에 자기 두 지파만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와 탐욕을 오늘 우리들도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개인도 경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탐욕을 낼 수가 있어요. 가정도 그럴 수 있고요.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살면 된다라는 탐욕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기주의와 탐욕을 가지고 모세 앞에 찾아 나왔을 때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요단 동편을 자식에게 달라고 하자 두 지파를 향하여 화를 내는데요. 불같은 화를 내는 불같은 화를 내는 장면이 6절에서 7절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는데 이 화를 좀 내고 읽어보셔야 돼요. 열받은 표정으로 6절, 7절 한번 읽어보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보자 하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쉰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모세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두 지파 책임자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지금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우리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내려가 버리면요 유명한 탤런트들,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마음이 탁 내려가는 순간 자살해버려요. 그런 거 신경 보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삶이 결정나는데 지금 모세는 너희들이 지금 이런 하는 행위는 우리 백성들의 공동체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옛날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낙심한 사건이 하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낙심 사건을 오늘 말씀 8절 말씀부터 쭉 15절까지 언급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또 1년 동안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 지금은 조금만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이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해줬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자라고 해서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가라고 해도 가서 우리 한번 정탐을 해보고 갈만하고 가시면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가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말 듣지 않고 우리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을 한번 보내십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대표로 해서 뽑아서 보냅니다.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밀정으로 보내는 거죠. 다음에 어떤지 과일은 어떤지 한번 가서 봐라.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12명의 대표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볼, 땅 좋대요. 과일 잘 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못 물려주시면 못 갑니다. 그 중에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이죠. 긍정적인 보이스. 땅 좋고 과일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정 10명, 부정 10명, 긍정 2명. 퍼센트로 말하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83%, 긍정적인 보고 17%. 백성의 보고 83%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도 자동적으로 부정이 되어서 우리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서 백성들이 못 간다. 하나님이 가라. 보니까 기가 막혔어. 내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 못 가냐고 얘기하면서 그럼 좋다. 지금 1년, 2년 동안에 가는 땅에 갈 수가 있는데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니까 40일 정탐한 날을 계산해서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라.
그때로부터 38년을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38년, 40년을 광야생활하기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모든 사람은 이 광야 땅에서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인원이 60만 3,550명이고요. 두 번째 기술할 때 60만 1,730명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60만 명을 잡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남자가 60만 명. 아내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최소한 120만 명입니다. 이 120만 명이 40년 어간 죽는다고 얘기해요. 정확하게는 38년 동안 죽어가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하루에 80명이 죽어요. 매 시간 서너 명의 사람 죽어야 돼요.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38년 세월 뺑뺑 돌다가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데 두 지파가 대표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우리는 요단 동편 땅이 좋고 여기에 가축이 많으니까 이게 목축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과 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두 지파의 장정을 합치면 8만 명이 넘습니다. 60만 장정 가운데 8만 명이 우리는 요단 동편에 머물고 요단강 건너가고 서편 가나안 땅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왜 출애굽했지? 출애굽한 이유가 뭐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인데 가나안 땅 문 앞에 건너편에 여리고가 보이고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그 말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입니다. 자신의 무덤을 파는 말이었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할 10지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한 사람쯤이야라고 하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특세한데 내 한 사람 안 봐도 교회 잘 돌아가지. 150년 나왔으니까 잘 돌아가지. 우리 교회 노예를 해도 내 한 사람 안 가도 충분히 잘 돌아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지만 내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그 사람 때문에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한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은 내 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교회 공동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한 사람 행위가 교회를 들을 수도 있고 교회를 내릴 수도 있고 교회를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같이 모세가 화내니까요. 두 공동체 사람 모세를 찾아올 때는 오케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왔을 것 아닙니까?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지도자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두 지파로 돌아갑니다. 긴급 비상회의를 하게 됩니다. 비상회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수정된 내용이 바로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받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수정한 요약하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 지파의 여자와 어린아이를 위해서 요단 동편에 요새 성읍을 하나 건축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읍을 요새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20세 이상의 장정은 너희들과 함께 요단강을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면 최선봉에 서서 싸워주겠다. 언제까지 가는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겠다. 세 번째는 우리는 요단 동편 땅을 분별해주면 또 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의 땅은 안 받겠다라고 이렇게 수정안을 가지고 수정안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이런 보셨듯이 그 진영 대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행군을 할 때 제1대 유다 지파가 앞에 가고 여기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지파들은 2대 한 번째 따라갑니다. 그런데 수정 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원에서 제일 먼저 선봉에 가서 전쟁하겠다. 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총알바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앞서서 싸워도 좋고 총알바지 되니까 우리 앞에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게 우리는 가나안 땅을 탐내지 않고 거기에서 땅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머지 10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모세가 수정안을 가만히 들어보고 그들의 요구 결과를 허락해 줍니다. 물론 여기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여간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수정안을 듣고 루벤과 갓 지파에게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맹렬하게 싸웠던 용맹했던 므낫세 반 지파 2분의 1 지파에도 요던 땅을 분배를 해 줌으로 통해서 문제가 일단을 됩니다. 둘로 나눠질 가능성이 많은데 나를 하나로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죠? 성소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가 누구냐면 오늘 본 말씀에 나온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성전과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은 이방 사람들과 제일 가깝게 있다는 말도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은 계산을 따라갈 제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두 지파는 예루살렘과 제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반대로 이방 종교를 믿는 주변 사람과 제일 가깝게 있어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다른 지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데 이 두 지파는 제일 먼저 타락을 하게 됩니다. 모함과 암몬이 진격할 때 제일 먼저 당한 지파가 이 지파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할 때 제일 먼저 무너진 지파가 이 지파입니다. 무슨지 이해하죠? C.S. 루이스가 이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면 하늘과 땅을 다 얻을 것이지만 땅의 것을 목적하면 하늘과 땅의 것들을 다 잃게 될 것이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면 하늘과 땅을 다 얻을 것이지만 땅의 것을 목적하면 하늘과 땅의 것들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 잃을 수도 있다.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을 맞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항이 이겁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우리 정동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해 있으면서도 내 속에 이기주의, 속해 있으면서도 탐욕에 빠진 자가 있으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기주의와 탐욕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물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기주의적이라면 바꾸어야 되죠. 뭐로 바뀌면 되겠습니까? 이타주의로 이타주. 그동안 나만 위했다고 하면 내 이 행동이 교회에 얼마나 피해를 끼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목회에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타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탐욕에 빠져있던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족하는 말입니다.
현재 가지만 해도 너무 행복해. 지금 우리 교회 있음만 해도 행복해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동교회 공동체가 47년간 지금 현재가 제일 정점이라고 저희를 조심할 건 이기주의와 탐욕을 버리고 이타주의와 자족하는 마음을 함께 생겼어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축제적으로 교회 생일을 기념하고 한 해 한 해 지났을 때 더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